91번째 말씀, 그 아들의 소명과 순종인데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그 아들의 소명과 순종이에요. 그 아들의 소명과 순종.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자다가 꿈 꾼 분? 꿈을 꾼 분? 그래요. 무슨 꿈인지 기억나요? 기억나는 꿈도 있고 안 나는 꿈도 있죠. 우리가 꿈을 꾸면.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그 꿈을 꾸려고 계획하고 꿨어요. 어젯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계획하고 꿨어요? 그런 꿈 없죠.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꾸어지는 거죠.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꿈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조정해서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꿈 꾸어진 거지. 그러니까 비전이나 야망을 가지고 요셉이 그걸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듣지를 마세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꿈은 명백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꿈에 의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됐어요. 그쵸? 그 꿈이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비전 가운데 보여졌는데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어요. 그 겉으로 피상적으로 뭐가 저라고 뭐가 저라는 내용을 얘기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가 모형으로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들어있다. 물론 요셉도 나중에 높아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모형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이 들림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승기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이 말씀의 핵심은 요셉의 그런 어떤 생애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쭉 볼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이 꿈을 주셨고 그를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안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뜻은 몰라요. 근데 요셉의 한 일은 뭐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알렸죠.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다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아는데, 뭔가 꿈도 이상한 걸 아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심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간에 형제들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꿈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하면 싫어할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해요. 그렇죠? 이게 선지자 사명이라니까요. 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본 꿈은 뭐예요? 높아져서 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생애에 그 부분은 아주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이전에 그 엄청난 고생에 대한 것이 꿈에 조금이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꿈에는 분명히 생략된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건데 그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허락됐대요? 허락되지 않았대요? 허락되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너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까 예언적 기도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못 알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 얽매일 이유가 없다. 여러분 미래를 얘기해주는 사람들한테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쵸? 그럼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 사람이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게 나를 매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미래를 알게 되면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물론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고 나도 좀 내 인생을 이렇게 미래적인 것들을 그려놓고 거기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떤 확실한 예언으로 주어진 거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걸 믿고 신봉하면서 가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말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말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다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그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에 살다가 형통한 일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곤고한 날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곤고한 일이.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미래를 모르게 하려고. 자, 이거를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형통한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있는데 왜 미래를 모른다는 거? 잘 모르겠죠?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면 100번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갈 때 여러분이 생각한 방향으로 늘 그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서 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애를 혼내는 게 옳고 어떤 때는 애를 타이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형통할 때 그 형통한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떤 일을 했을 때 곤고함이 왔다고 해서 그 일을 또다시 했을 때 또 곤고함이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때에는 그런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형통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형통과 곤고가 섞여서 와요.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곤고가 와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했는데 해결이 돼버려. 아주 형통해져요.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늘 맞는 게 아니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네?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향해서 내가 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이해되세요?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섞어주셔서 형통도 곤고도 다 주인 손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형통을 주시고 곤고를 주실 때 형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같은 일을 했는데 곤고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아니면 내가 원함이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 이 공고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온 공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곤고라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계속 어려운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꿈을 꾼 후에 요셉은 평소와 같이 살아가지 내가 꿈에 사로잡혀서 야 언젠가 볕단이 나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목적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양을 안 쳐야 돼요. 왜? 곡식을 길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사 져야 된다고요. 농사 져서 왜? 적어도 볕단을 묶어놔야 그게 엎어지기라도 해서 절을 하죠. 예? 형들도 농사를 다 짓게 하고 자기도 농사를 져야 볕단을 묶어놓고 자기 거 가운데 세워놓고 형들 볕단을 혹 불어서라도 넘어뜨려서 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건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기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꿈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장막에 거했죠. 형들은 하던 대로 양쳤어요. 하던 대로 양떼를 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치러 가면 여러분 풀이 있어야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뜯어먹을 풀이 양들이 먹는. 그리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도 치다가 여기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멀리 가겠죠.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럼 들에서 이틀 3일 더 경야를 할 수 있어요. 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에서부터 며칠 떨어진 거리에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식량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양젖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기를 싸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돌보기 위해서 야곱이 형제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그죠?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절 볼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지명 하나가 있죠.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야곱이 베델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겜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죠. 할례라는 것을 빌미로.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죠. 근데 지금 어디로 양치러 가요? 세겜으로 가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 그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세겜이라는 지명만 들어도 위험한 곳이에요. 악한 곳이에요. 생각하기 싫은 곳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요? 이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갔다고요. 그죠? 세겜에 갔다고요. 야곱이 생각했을 때 자기 자녀들이 또 세겜에 갔다는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때 당시 이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남자들만 죽였어요? 거기 아녀자들 다 사로잡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했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거잖아요. 우리 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곳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연대로 따져보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 헤브론으로 갔고 그때가 17살이잖아요. 요셉이. 그죠? 6에 나와서 10년 머물다가 적어도 1년 안쪽에 지금 다시 양치러 간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세겜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전에 이제 주변 부족들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셔서 못 가게 했잖아요. 두렵게 해서. 그래서 야곱 족속에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도움이 또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또 한 가지는 그건 차치하고 그 부족들이 막 그 복수하는 거는 차치하고 자기 아들들 말이에요. 얘네들이 못됐잖아요. 이 아들들이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습성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겜에 갔을 때 벌어질 일이 상상이 돼요. 어떤 일일까요? 지금 이 세겜성에 누가 있어요? 아녀자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없다고요. 그죠? 남자들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거기 가서 떵떵거리고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세겜 지역에 갔다는 게 야곱한테 불안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거기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불안해서 보낸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얘기한 게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100%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러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겜으로 보내는 이야기 또한 예수님을 예표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헤브론 골짜기는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었던 기업이죠. 천국이에요. 맞죠? 이 천국에서 누구를 보내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저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세겜으로 보내는 거죠.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 악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보내는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서 복음을 전하실까? 전 놀라워요.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번 이렇게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 영광의 장막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그 교제 나누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어디 이 죄악 세상에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형제들의 안위를 살피려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순종으로 보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할 때 그 아들이 한 번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얘기잖아요, 그죠? 딱 이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고 있어요. 그 죄악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 자기를 어떻게 해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위계에 따른 강요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가라는데 안 갈 수 없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런 거라면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한마디 형들이 다 싫어해서 내가 가면 위험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죠. 아버지가 왜 지금 걱정하는지, 왜 내가 세겜으로 보내져야 하는지, 그죠?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순종의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냐고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모형을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 죄악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누구는 누구예요? 거울 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헤브론 골짜기 천국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져서 그 형제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가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입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이사야의 소명장,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나를 봐도옵소서인가? 그 찬양 제목이, 그죠? 이런 찬양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질까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거 이사야 소명장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해서 파송된다는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이사야 소명장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가기 싫었어요.
갈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천상회의 장면을 목격하고 쭈그러져 있는데 누가 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여기서 이걸 시다발이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걸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소명장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회의는 누구를 보내시려는 회의예요? 아들을 보내시려는 회의예요. 지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우리 대속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얘기인데 이게 정신없이 무서우니까 내가 가겠다고 한 거고,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모형하시는 거예요. 아들 보내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어떤 말씀을 읽으면 내가 다 주인공이라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흥분하거든요. 다. 가기는 어디를 가요? 우리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아없어서 그러는데 받아봤자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소명인 거 아세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오늘도 오기 싫은데 막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예배 빠지면 뭔가 찝찝하니까 온 거지.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 절반이 빠지는데, 우리 가족이 빠지면 절반이 빠지는데 목사님이 힘 빠져서 설교할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될까? 이러니까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강제하심으로, 이게 강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빠져서 반주를 안 하면, 오늘 늦어서 지금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 자리에 두시는 거라고요.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면 제가 꼬박꼬박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문 열어놓고 여기서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도 이삭 집사님 시간하고 맞춰오지. 뭐 편하잖아요, 그렇게 오면.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마요. 애기들 들어올 때 너무 이뻐. 어찌되었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 뭘 한다, 이런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게 내 기쁨인 거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찬양팀이 마커스랑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건 또 넌센스죠.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어떤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찬양한다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별들로도 땅으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연습해서 찬양한다고 그게 그런 기쁨의 하모니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목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줘서 와 노래 잘한다 듣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엘리트들을 쓰신다면 여기 모든 예배자들은 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들만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안다고요. 저 같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 높이 계세요. 근데 우리랑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높은데 저 천상의 세계 사니까 밑에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뒹굴든 말든 지렁이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낚시 미끼나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이 땅에 파송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왜?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모형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봅시다. 14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무 관심 없지 않죠. 그 자녀들이 잘 있냐, 문제는 없냐, 필요는 뭐가 필요한 게 없냐, 아니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문제 일으키지는 않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아버지 관심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관심사라고요. 야곱이 여기서 모형하는 건 그럼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요셉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죠. 이렇게 보시면 야곱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럴 때, 그러고 나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37장 2절 봅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는 요셉이 17세. 야곱 얘기 안 하고 요셉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녀들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게 야곱의 족보라고 제목이 달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데 아들이신 성자는 막아서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온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율법적이셔서 죄를 지면은 그거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막아서기 위해 신약의 하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악에 빠진 아들들을 돌아보시면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 합의에 의해서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복음에 줄줄이 흘러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 내용을 알았지만 정리가 안 된 것뿐이죠. 그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이 파편적인 것들이 여러분 통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복음의 반석에 서는 거예요.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천상회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늘에 회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자시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속의 계획자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을 자기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 지시고. 성령은 이미 실행된 그 계획과 실행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이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한 몸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복음이죠.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삼위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 들어봅시다. 죄악 세상에 물든 아들들은 그 아들의 파송을 반겨요, 안 반겨요? 야, 꿈꾸는 놈 온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안 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안 죽었죠. 근데 그 요셉이 모형하는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세요. 전하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하러 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그죠? 전하러 온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같이 듣죠.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뭐 수천 명 있는 데서 설교해도 똑같아요. 다 같이 듣잖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이 인쳐져서 구원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백날 똑같이 앉아있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머리로는 뭐 이 논리는 이해가 돼. 내 죄를 대신해 누가 왔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머리와 마음의 거리가 이게 1m도 안 되는데 지옥과 천국의 거리예요. 근데 이걸 열어주시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다고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거나 하나님 계시거나, 미쳤거나 하나님 계시거나. 오히려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쵸?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믿어져요.
믿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믿은 그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저처럼.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아들은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걸 아들이 모르고 오셨을까요? 야, 내가 가서 아버지 뜻을 전했다가 내가 마저 죽을 건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왔고, 정말 지기 싫어서 기도도 했는데, 이 잔을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셔서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억울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여기 왜 오셨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죽으실지 아셨다고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천상 회의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원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형제들이 날 미워하든 싫어하든 듣든 안 듣든, 듣든 안 듣든 이게 중요하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100% 내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야 하고 전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반 이상 될 거야. 그래도 전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고 너나 그렇게 믿으세요 하고 비웃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전해야 돼요. 전혀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이사야 소명장 다시. 여기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아니 뭐예요? 아니 가서 전하래. 근데 안 들을 거예요. 그잖아요. 가서 전하래. 근데 안 들을 거래요. 돌이키지도 않을 거래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 뭐 놀리는 거예요? 못하게 했거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럼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못하게 했어. 근데 너는 전해야 돼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너무 어렵죠.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리 힘든 부족이라도 막 성경을 번역해주고 노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전하면 저들이 믿고 돌이킬 거라는 어떤 희망, 이게 없으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들어도 못 깨닫게 하실 거래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아도 못 알아듣게 하실 거예요. 왜? 내가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할 거니까. 신기하죠? 그 왜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복음이 그렇게 안 전해지는지 아시겠어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일찍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뭔 전화가 와요. 어떻게 끊은 줄도 모르는. 네. 제 말에 의해서 얘가 전화를 건 거예요. 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순시리 말고. 네. 어찌됐든 끊겨서 다행이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일본. 그래요. 일본 제가 미워하는 게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훨씬 일찍 전해졌는데도 복음화율이 얼마나 작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게으른 거예요. 일본 간 선교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순교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열어주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너 100% 그들이 네가 전하면 다 믿고 돌이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왜? 종이 무슨 핑계를 대요. 걔네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걔네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건 핑계인데 종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전했고 그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형이에요.
그들의 모형이 거절당해야 돼요. 왜? 실체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실체도 왔더니 실체도 거절당하거든요. 맞잖아요, 제 얘기가. 그쵸?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야, 그물을 가지고 뭐 던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죠. 하실 때 뒤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열렸지만 저들에겐 감춰졌다 그래요. 왜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왜 얘기를 하셨어요? 11명 제자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걔네들한테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네들한테는 열렸으니까 듣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한테는 왜 그러면 쓸데없이 전해요? 이런 의문 없어요?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포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만민 복음이 만인 구원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택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택자를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게 택자인지 어떤 게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하나님을 내가 변호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착한 신이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하실 거야. 이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택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택자들에게 열어주세요. 불택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열려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들으니까 따로 설명하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들은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못 알아들은 채로 돌아가서 멸망에 이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제가 전하는 건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냥 제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진짜 바보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봅시다. 같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선지자가 한 말이래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까 본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구를 보고? 그러니까 이사야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소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돌이켜 믿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지만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쵸?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누구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이걸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섭리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이 이야기는 내 소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맡은 형제들에게 가는 소명이 누구의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설명이. 자, 은혜 좀 받으면 성도들이 다 자기에게 말씀 적용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 말씀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이거는 2차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을 제가 다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말씀들의 적용점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차적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큐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다가 삘 받으면 다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적이에요. 그 여러분 적용은 뭐예요? 나를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게 성도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인 거죠. 그분의 이야기. 우리 삶이 스토리인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니까.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소명자들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 소명자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럼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고 기쁨으로 나갔던 소명자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냥 아유 제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나머지 소명자들 생각해 볼까요? 모세. 여러분 이제 집중 조금만 하면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네 형제들을 구원해내러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럼 제가 그런 적격자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냐고요. 모세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볼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읽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에 갈지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냐고요. 나는 진짜 가기 싫다니까요. 나 말도 못해요. 말 들게 잘했는데. 모세 이거 뭐예요? 40년간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익혔던 애굽의 학술 중에 하나는 운변술이에요. 왕이 될 자들의 자질이죠. 그걸 익힌 자가 나는 말도 못하세요. 혀가 뻣뻣하대요. 거짓말도 분수 있게 해야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혀를 누가 졌냐? 네 혀를? 내가 졌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 가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안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한 대리자라고 그 시대에 그랬다면 불러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모세 집사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셔라. 그래서 이렇게 거절한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완전 생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건 뭐 그 시대 기술로 상상도 못할 불이야. LED도 아닌데 그게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멀쩡해요. 그러면은 뭐 재료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구경하러 갔더니 대뜸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려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JBL 스피커 같은 소리로 크게 그 시대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난 여호와다. 이런 말 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인데 모세가 결국에 결론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루만 나타나셔서 그냥 현관 앞에서 야 너 그 신을 벗어. 야 너 지금 내가 너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해 하면 여러분 거기 꼬꾸라져서 아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라는 인간은 뻥튀었어요. 안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보내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 나는 애기라고요. 나는 애기라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한번 봅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장 4절 7절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별됐어요. 뭐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그 여러 나라에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뱃속 안에서 그렇게 택하신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너는 비행기표도 내가, 너는 아시아 에어라인의 평생 무료 애기 비행기에서 나가지고 받았잖아요. 엊그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애기를 낳으니까 그 항공사에서 얘는 평생 무료. 되게 부러워하네. 임신하고 비행기 타세요. 네, 정보를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무료인데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슬프대. 내가 왜 하필 나 쟤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왜 납니까? 나는 애기라고요. 나는 말도 못한다고요. 나는 하기 싫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런 인간들을 뽑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내가 자원하는 사람들은 못 가요. 정말 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요.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김정민 목사는 자원했을까요? 왜 다 비웃지 말고.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원은 무슨 자원을 했겠어요, 제가. 저는 신학교 붙어놓고 도망간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 대학 때 신학교 제가 막 자원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뜨거워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러면서 다 헛소리였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신학대 붙었잖아요. 서울신대 붙었고 또 다른 대학에 붙었는데, 그때 당시 마음이, 화장실 갈 때부터 마음이 다르다고 대학을 두 군데를 붙고 나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정신없이 얘기했지만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 여러분, 그러다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그동안 보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설교를 줄이려는 사람이에요. 덜 하려는 사람이에요. 평일에 일하는 게 편하지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17년 지났어도 똑같아요. 이 일을 17년을 했어도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매일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고 이런 거 싫어요. 신기하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근데 그러면 힘들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 맘대로 못 그만둬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소명이 아닌 거예요.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내가 사모의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은혜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면, 제가 서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설교하기 싫은데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 늘 보시겠지만 강단에 서면 제가 그래 보여요? 맨날 말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 같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계속 저기 서 있을 것 같은 인간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서면 불 붙는 것 같아요, 마음에. 소명이에요. 여기 서면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보다 훨씬 더 흥분돼요, 마음이. 여기가 뭔데요? 경기 지역 자활센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왜 납니까 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저는 분명히 깨달아가는 게, 나는 이게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소명이라는 거 알게 되고, 그럴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 소명자들이 자원한 게 아니었고, 이 소명자들을 끌어가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구나,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요셉이 야곱의 명을 따라 세겜에 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깊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자원이 일어나는데, 그 자원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게 하시는 자원. 진짜 자원이죠, 그게.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볼까요? 왜 갔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가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대신 심판받고, 그죠? 요셉이 자기가 죽고 누가 살아요? 형제들이 살잖아요. 요셉을 죽이는 형제들이 살잖아요. 예수께서 그 심판을 몸소 당하시고 예수의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재밌는 건 오늘 세겜에 가긴 갔는데 세겜에 있다가 사라졌어 형들이. 그죠? 세겜에 갔는데 못 찾았잖아요. 15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 누가 방황해요? 요셉이 형제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면, 이게 어거지로 간 심부름이라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거 알았고 거기 갔는데 형제들을 못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죠. 이게 내 자원이 아니라면 돌아가죠. 아빠 갔는데 없었어. 형들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 힘들어. 그래서 돌아왔어.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가. 그런데 이게 소명이고 사명인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게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 거기 갔다가 세겜에 없다고 포기하지 않죠. 어디로 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도단까지 가요. 형제들이, 여러분 여기 빈들에서 방황하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형제들의 위치를 다 소재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안 신기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빈들에서 그것도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외지인이 자세히 알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까지 다 듣고 그거 전해주려고 거기 있었어요. 그 빈들에서. 이게 이런 게 안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났나 본데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고, 그런데 이 우연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만나는 어떤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내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여기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명 따라 순종하는 일들은, 순종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가면서 내가 이 디렉션을 모르겠어, 방향을 모르겠어, 내가 더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명이 내 사명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요셉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 뻔히 아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가 못 찾았는데 또 찾아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에도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다녀요? 반기지 않는 곳으로, 기다리지 않는 곳으로 계속 다녀요. 그쵸?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시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게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그 목적이 이루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들 찾아서 가실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안 가도 돼요. 글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머물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만날 사람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마찬가지라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 손 막 들면 안 돼요. 마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 그러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냄받았죠. 이 땅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냐고요. 요셉이 사명의 자리 뭐예요?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 이걸 감당하다가 형제들을 기어이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안개는요, 여러분 안개 속에 운전해 보신 분, 안개 속에 운전하다 보면 앞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차 바로 앞 몇 미터는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전진하면 그 뒤가 또 보여요. 그만큼 전진하면 그 뒤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야 너는 내일은 누굴 만날 거고, 일주일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거고, 1년 후에는 어느 직장으로 이직할 거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고를 안 보여주세요. 이걸 모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고 걷게 하세요. 걷게 하실 때 그날 하루에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날 하루에 어떤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길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걸 따라 내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고, 그 답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목적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이 뭡니까? 40일 특별기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냥 여러분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을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럼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아버지 야곱의 명예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파송되어진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에게 갔지만 그 형제들이 그를 반기지 않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가게 안에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안 어렵죠.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반주가 필요해요. 이게 찬양 찾아봤더니 막 띵까띵까 해서 힘들어요.